오늘 본문은 한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집을 떠나되 되도록 멀리 떠나서 실컷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또 그 나라 또 하필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겨우 그 돼지 치는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이 하루하루 이 아들이 연명에 나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고파서 나중에는 그 16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열매, 쥐염열매라는 것은 이제 콩나무로 된 그 씨앗인데 그걸로 이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아들은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잘 살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들, 그 종들은 자기보다 더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내고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는 망설였겠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계속 있다가 결국 일어나 18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만나서 그는 죄를 자백하고 이런 가난 덕분에 곤고한 생을 통해서 못 먹고 못 먹다가 돼지 먹는 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극심한 그런 배고픔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실제로 그는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품꾼으로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대로 먹지 못했고 원래 떠날 때부터 못 먹었고 여행 중에 못 먹었을 것이고 긴 여정에 시달려 또 더럽고 땀나고 냄새나고 형편없는 몰골,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거지입니다. 그 아마 가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아주 윤택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뜻밖에도 달려 나오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가까이서도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도 다 빠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초췌해진 그 당시 그런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고 달려와 껴안는지 아마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고 뭐고 다 끝나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꾼의 하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벌써 종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하라고 명하고 큰 잔치를 베풀라고 지시하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권하십니다. 그래서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맛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죠. 그거 이제 먹고 다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딱 그의 하나밖에 없는 형, 그런 형은 이런 아버지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 동생 저기 뭘 잘한 게 없잖아요. 저건 오히려 야단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탕진하고 어디로 와? 그래 쫓아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린가? 아니 기껏 재산 탕진하고 화랑방탕하게 지내다 온 그러다가 굶어 거짓골하고 온 이 기어들어온 녀석이 뭘 잘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가? 야, 큰아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잘한 것을 얘기하면 자기가 잘했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봉양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리고 저 녀석 놀 동안 나는 땀을 흘리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아버지의 그런 조치가 못마땅해요. 아니 실컷 놀다 온 녀석한테는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참 명예에 순종을 했는데 지금까지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구경해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자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인류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몽둥이로 나가야지. 예, 제가 생각한 거지니까 몽둥이로 나가야 된다고. 예. 그런데 이런 큰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달래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완전히 잃었다가 32절에 보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은 것인데 지금 송아지 뭐 염소 타령해서는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차원이. 즉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된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길래 제가 한번 요약한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이 본문 돌아온 탕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그 큰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뭐 실패한 이유는 뭐 그때 그 지역에 무슨 가뭄이들 그게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의 그런 충고와 권면과 이런 제재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그건 자연스럽게 방탕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공식의 공식,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이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저러다가 방탕했다가 아니라, 누구나 이러한 규제가 없으면, 권면이 없으면, 충고가 없으면, 제재가 없으면 다 방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로 하여금 자기 생을 이끌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원래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이상하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 권면이라든가 충고나 이런 거 자꾸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단계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다른 것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품, 뭐 어떤 중간 단계, 그리고 아주 나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면 망하는 길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망하는 길도 아닌 어떤 중간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또 의의 종, 죄의 종,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보통 미지근한 성도들은 성경에 미지근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과 아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쁜 사람이 있고, 가운데 이제 양쪽에서 약간 미지근한 사람. 성경은 이런 구분이 전혀 없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은 없다는 거. 오히려 미지근한 거는 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미지근한 성도가 그걸 읽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걸 읽지만 자기가 토해질 거라고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토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이 기막힘. 그 어떤 약간의,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특이함이죠.
성경에 그렇게 미지근한 잔 토하여 내치라도 그걸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지근은 아직은 미지근. 예. 온기가 아직 있어. 뜨겁지 못하지만 왠지 편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생활에서 경험하라고 그랬죠. 뭐죠? 커피집에 가면 항상 뜨겁든지 차지 미지근한 커피 팝니다. 이런 데 없어. 문 닫아 그런 경우는. 혹시 그런 누가 시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벌써 문 닫아서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좀 따끈하게 마시거나 시원하게 마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거나 아니지 자꾸 미지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이제 그는 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방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을 떠날 때 그는 죄업 열매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참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과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그건 점점 이제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죄업 열매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참된 평안, 기쁨, 희락이 있는 거고 그분을 떠나면 이제 세상적 쾌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독성이 강한 쾌락. 그것은 이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굳이 저보고 또 얘기하라면 이거 벌써 한 138번째 얘기할지 몰라. 또 얘기 한 번만 더 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온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정말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아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138번째. 예. 벌써 얘기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처음이구나 이렇게 듣지만은 여러분들은 138번째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꼭 이럴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꼭 진짜 138번째인가요? 예,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돼야 그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어떻게든지 빨리 뭐 한 주 안에 혹은 2주 안에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이미 병 들어 있어요. 자꾸 놔두면 번지는 거예요. 이 병균이 번지고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각자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성경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시되 주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살았던 죄업 열매나 먹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기껏 해봤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냥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점은 이 아들과 다른 점은 아들은 이미 부유했던 아버지 집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한 거고 우리는 신라곤에 태어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다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도 별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그날 워낙 기뻤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었다면 지금 삶에 대해서 참 회의하고 힘들어할 텐데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냥 그래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 시절에는 입시 때문에 시달리고 또 대학 되면 뭐 이제 취직 또 뭐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럼 미혼들은 이제 결혼 문제에 끙끙대고 미혼들은요 저도 그랬지만은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결혼 후에는 또 이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전쟁이 있어요. 그거 아주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고부간의 갈등. 이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주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갈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힘들죠. 우리 형제들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 또 우리 늘 바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걸로 대충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는 또 전혀 예상 못한 속썩이는 자녀가 나타나요. 한 20년 얘가 책임져 줍니다. 기도 생활 책임져 줘요. 속썩이는 자녀. 그 자녀 때문에 한숨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똑같은 사이클이죠. 자녀 또 이제 뭐 대학 문제, 그럼 자녀 또 직장 문제, 그럼 뭐 안 하면 실업자리에서도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또 이 직장 문제는 또 어떡하고, 또 이제 누구를 또 어떤 자매를 만나냐, 어떤 형제를 만나냐, 또 결혼시키고, 야 이게 내 딸만 뭐 결혼시키면 이제 원이 없겠다. 그럼 결혼시켜 보면 또 어느 날 친정집에 또 딸이 나타나고 또 울며 불며 또 이제 이러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업상 부도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누굴 만났는데 한 100억 정도 부도 맞아가지고 9년째 고생하는 사람 만나. 그 빚 갚고 막 이러는. 또 심한 병을 고통하기도 하고 정말 수고와 애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게 인생이겠지 그러며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 못하는지도 몰라요.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 피곤하고 다른 거 미처 살펴볼 여유가 없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문득 이게 단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단가? 이런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졸고 있는 분들 지금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문득 이게 진짜 단가 이렇게 사는 게.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길이 있는 거야, 가까이에.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곤고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평안과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바로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아들이 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주인한테서 돼지나 치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돼지랑 싸워서 뺏어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거와 달리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인정이 있으며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야지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보통 젊은 아들이 뛸 것 같은데 늙으신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사실은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싫다고 돈 달라고 떠난 아들이지만은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본문에 뭐 그 생략돼 있겠지만 잘 씻겼을 것이고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 발에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3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잃은 자를 내가 다시 얻은 거다, 이렇게. 사실 이 아버지는 그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갔다는 것은 이 자기를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 거지 같은 냄새나고 그러한 아들이지만은, 멋대로 놓은 아들이지만 소중한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형의 모습이 더 일반적이지 모르죠. 돈 갖다 쓰고 집 떠나서 멋대로 놀다가 거지 되어 돌아온 그 아들, 그 이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온 것만 해도 뭐 선물 안 들고 와도 괜찮아.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거지꼴이든 뭐 병자꼴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에요. 이때 이 본문의 분위기는 이 아버지는 심히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도 잘 지냈지만 이 순간 그는 생애 어쩌면 최고의 순간일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는.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런 추한 모습이나 죄로 찌든 모습이나 고집 피우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 어쩌면 또 생애에 지금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나의 그런 불성실과 나의 변덕스러움과 못남에 또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요? 이제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 부모가 왜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왜 사랑해요? 잘생겼거든요. 그거예요? 잘생겼. 용돈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 이것은 큰형의 질문일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변덕스럽고 고집세고 강팍한데도 그분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추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더 잘 알려요, 나보다. 그냥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결단. 내가 원하면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결단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싫다고 큰 소리치고 떠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이런 몰골로 오히려 잘 돼가지고 더 잘 돼서 뭐 그 당시에 차는 없었겠지만 막 이따면 뭐 외제차 타고 막 그러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몰골로 거지같이 돼갖고 가겠는가? 그리고 과연 나를 좀 용납해 줄까? 아버지가 워낙 좀 엄격한 분인데 내가 그때 돈 달라고 그러고 막 떠날 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집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면 싫다고 나갈 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지금 굶어 죽으니까 마지못해 왔구나. 그럼 아버지가 나를 냉대하면 어떡할까? 아마 이게 현실적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멀어요. 막 그때는 윤택하고 힘 있고 해서 잘 왔지만 지금 못 먹고 뭐 돈도 없고 가는 길에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체력도 막 떨어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찹찹함을 가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이곳을 떠나자. 이것은 어차피 쥐엄 열매 먹는 그런 삶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내 잘못한 건 내가 고백하고 죄 용서나 구하고 죽자. 그 정도는 내가 보기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들의 이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차피 지금 만족이 없다면 더 유지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바쁘다 알겠는데 그런 만족이 없다면 한번 우리는 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망가진 생을 살던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오듯이.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 이 성구절이 이거였어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혼자 헤매고 있다가 그때 제가 주님께 돌아간 그때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게 우리 그때 모임의 표였댔어요. 우리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약간 졸리운 사람도 소망을 갖고, 세 가지 하는데 뭐 두 가지가 끝났구나. 끝으로 이제 마다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다. 여기가 우리가 좀 좁아서 아마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졸린 것 같아요. 조금. 마다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자 심히 노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좀 억울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염소라도 잡아주었는가. 그런데 동생은 뭔가 시컷 놀다가 창기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런 살림을,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가. 얼핏 보면 이렇게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노 중에는요, 그 표출된 이 분노 가운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거함이 얼마나 복된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귀함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왔을 때 그 평안과 행복, 만족, 이거를 체험하고 있는 거고, 이 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15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 지낼 때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이 맏아들은 자기의 상태가 참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이제 이걸 알은 거죠. 이 보호와 돌봄과 또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알고 늦게나마 알았고, 그래서 이 아마 둘째 아들은 이번에 집에 왔을 때, 야,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풍성한가, 그 감사함을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을 거고, 감사함과 그 풍족함, 만족,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곤고하고 험한 세상에서 내가 보호받고 참으로 걱정 없이 잘 먹으면서 지내는구나, 나를 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참 복되구나, 이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는 아마 얼마든지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비록 그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집에 있었지만 왜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 함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되 그냥 열심히 하고 감사함 없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냥 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그렇게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차라리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허무하고 술이나 먹고 별로 살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자살 막 하려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와서 이제 신앙을 가지면, 야, 얼마나 밝고 빛나며 참 내 남은 생은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그냥 교회 쭉 다녔던 사람들, 아마 뭐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모태신앙이 여기 좀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무슨 이런 기도회가 있으면 또 뭐 기도회도 참여하고 뭐 그러지만 이것이 어떠한 얼마나 복된 삶일지 모르고 그냥 감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마다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은 참 놀고 쉬는데 빨간 날 뭐 어떻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만 교회에 무슨 수련회가 있어 가야 되고 나만 중국에 가야 되고 나는 늘 뭐 밤낮 교회 다니고 수요일 날도 교회고 남들은 수요일 날 다 빠지는데 나는 교회고 또 금요기도도 보면 또 남들은 또 빠지는데 나만 오고 주일 날도 나는 뭐 하고 만약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있다면 나는 또 저녁 예배 다 끝내고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성가대 나만 봉사하고 왜 나만 이렇게 밤낮 교회만 다니는가? 한두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나 품을 떠나진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왜 이 생활이 복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나 결과는 둘 다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을 안 떠났지만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나 비록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 주일 11시 예배 뭐 이런 거는 이제 틀림없이 드리지만 둘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나 교회 나오는 자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것, 하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깨닫고 풍성함을 누리는 면, 이런 면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나라는 존재는 좀 어떤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참으로 이 주님 섬기는 것이 나는 너무나 이건 귀한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나는 복받은 자고 어떤 때는 막 세상 일은 다 안 돼도 주님 섬기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나는 정말 만족하는가? 나는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을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성가대 봉사를 하고 뭐 조장 일을 하고 간사 일을 하고 목사 일을 하고 아니면 전도 대원이 되고 중국 팀원이 되고 이런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불신자 시절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난 그때 잘 나가고 뭐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였고 그건 나의 진정한 생이 아니고 허무한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 땅 안 풀려도 괜찮아.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난 모든 게 다 상대화되었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기는 신앙의 자유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시편 84편의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가까이만 있다면 이런 정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 어쨌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든가 기도 모임이 있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자기가 막 자원해서 나오고 싶고 정말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조장으로 섬기고 남은 생은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좋다. 이 땅에서 내가 뭐 포기하는 게 많을지 몰라요. 놓치는 게 많을지 몰라도 그거 괜찮다. 이전에 우리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기서 누리는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물과 그 낙보다 차라리 고난당하는 동족과 고난당한 것을 보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도 정말 타는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지금 내 생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생인 거. 우리나라 4천만 명의 저들의 삶은 참 너무나 안 됐다. 내가 그들보다 가난할 수 있고, 그들보다 일이 안 풀릴 수 있고, 직장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수 있고, 그들보다 내가 몸이 아플 수 있지만 참 나야말로 너무 복된 자고 저들은 너무 안 됐다. 참 나 같은 거를 받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위치에 두시니 내가 주님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에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일이 다 안 돼도 나는 너무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만 있는 것,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복된 자라고 스스로 느끼면 매일매일 뿌듯하고 정말 늘 안도감에 내가 어떻게 하다 주의 백성에 내가 속하게 되었는가. 회사를 가서도 내 직급이 안 되고 어떤 감원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산다면 복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 하늘의 아버지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2절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뭐 이유는 뭐 28가지가 되고 35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가지 묻겠어요. 이제 지금 졸리는 사람도 다 깨세요. 지금 한 가지 묻고 있는데 요거 끝나는 거니까. 졸음으로 응답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묻는데, 어쨌든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가? 이게 확실한가? 아니면 이유는 뭐 28가지, 39가지, 58가지가 있어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회복할 때까지 자기를 가만 놔두지 마세요. 기도로 나가세요. 이 마다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뭐가 즐거운지 하나도, 그런 지금 송아지 염소 따지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난 족하니 오히려 송아지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참으로 나는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질문, 나는 진짜 행복하고 주님 만나서 나는 기쁜가? 그게 아니라면 보통 이유 28가지 이유고 어쨌든 간에 회복해야 돼요. 각자가 그거 회복될 때까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진짜 너무 행복해서 오늘 내 생을 맞춰도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두 번째 아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첫째 아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런 기쁨과 사랑도 깨닫지 못하며 사는 아들이었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부디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좋은 관계, 만족의 관계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